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하나씩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런다고 하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매 주일마다 그 카드를 받으려고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카드보다도 훨씬 더 유능한, 뛰어난 그 카드는 한계가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에든지 한계가 없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갈 것이고 말씀을 잘 못 들으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서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카드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카드를 여러분들이 꼭 다 받아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기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잘 깨달으면 우리가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좋은 나라로, 더 좋은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왕정시대를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중에서 왕정시대, 이 왕정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는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달라. 그래서 세워진 것이 왕정시대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친히 그 백성들을 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사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친히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다른 세상의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군사가 조직되어 있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그 조직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해서 세워진 것이 이 왕정 시대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전쟁은 왕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승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과 단창에 의해서 승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그 주권에 의해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그 성공과 실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골이 장대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2번이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 자손 대대로 왕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왜 버림을 받았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이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은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그 모든 소산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윗을 세우실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이 뭘 했느냐?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서 일할 때 양을 치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 양을 칠 때 도대체 어떻게 쳤길래 그랬을까? 사무엘상 17장 3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빼앗아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의 입을 열고 그 양을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그 양이 다윗의 양도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잘못하면은 그 사단과 곰에 오히려 물려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 비록 자기 양은 아니지만 그 양떼, 자기가 맡은 그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불사하고 그 양떼를 지키는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내 백성을 위하여서 충성을 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를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빨리 아멘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제사를 하면서 무엇을 구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그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에게 구하라고 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됐지만 그러나 나는 어린 아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게 주시려거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셨을 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내게 주겠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장수, 원수를 갚는 것, 모든 대적을 이기는 것, 부귀 영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가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무슨 인본주의를 썼느냐? 다른 나라의 왕들의 딸들을 전부가 다 데리고 와서 자기 후궁을 삼았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이고 그의 첩이 300이었습니다.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올 때 그냥 빈몸으로만 와야 되는데 그런데 신을 다 하나씩 들고 와. 암몬은 금옷 쓰신, 모압은 금옷 쓰신, 암몬은 몰렉신 이런 신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산 앞에다가 신당을 지어놓고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모든 왕들의 딸들이 다 자기 각각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곳에 저곳에 사방에다가 자기들의 신당을 세워놓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솔로몬의 마음을 이 아내들이 돌이켜버렸어요. 이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은 아내 말을 안 들으면 편하지가 않아. 이사할 때 남자들이 제일 앞자리 운전석 바로 옆에 항상 제일 먼저 탄다잖아. 놔두고 가버릴까 봐서. 우리 남자들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이 여자들이 솔로몬이 힘이 빠지니까 이 마음을 끌어다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 나라를 두 개로 나누어서 내가 나누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남한국과 북한국, 우리나라 같이 남한과 북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고, 북왕국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누굽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말 발음이 잘 안 되네.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릴 때에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유다 왕국에 두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로 편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는 그때 당시에 군대가 40만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40만을 가지고 80만의 대군을 맞이해서 싸우려고 할 때 이 아비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다윗의 후손을 이은 우리를 대적하느냐. 이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80만 중에서 50만이 엎드려지고, 할렐루야, 이 아비야가 큰 승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만밖에 안 되는데 80만과 싸워서 50만을 이겼다.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 다음에 아비야의 아들 아사, 이 아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왕이 되었을 때 구스의 세라, 이 오늘 여기 구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300대의 이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구스 사람, 이 구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0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 중에 함의 첫 번째 아들이 구스입니다. 그래서 그 구스 족속들이 지금의 에티오피아나 또 누비아나 수단, 이 애굽의 남동쪽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구스 사람이었던 세라가 이 애굽의 이 오소로곤이라고 하는 왕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구스 사람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만 100만 명, 애굽의 군대죠. 군대만 100만 명, 거기다가 병거를 300대. 이 병거는 어떤 병거냐면 말 2마리가 끄는 그러한 전차입니다. 전차.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은 그 전차 시합 때 하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다가 막 이 바퀴에다가 칼을 달아가지고 막 지나가면 다 막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전차예요. 전차. 그래서 이게 막강한 그러한 이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은 가지고 있는 군대가
58만밖에 안 돼. 58만.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도 보면은 절반밖에 안 되고 더구나 병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11절에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래서 이 아사가 이 구스 사람 100만 세라가 끌고 온 100만 대군을 상대해서 전쟁을 했는데 오늘 여기 13절 말씀 보면은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할렐루야. 58만을 가지고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대적해 싸웠는데 그 100만 군대와 300승의 그 모든 군사가 뭐였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할렐루야. 대단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역대하 20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로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무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병을 두셔서 여호사밧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대적을 다 쳐서 이김으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옷, 보석 이런 이 놀라운 이 노량물들을 거두는 데만 3일이나 걸렸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야와 아사와 여호사밧은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많은 대적을 쳐서 능히 이기는, 자기 자신들은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기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눌려서 세상의 종에 대해서 힘이 그냥 축 다 빠져가지고 얼굴에는 힘도 하나도 없고 눈동자는 풀려있고 보기에 불쌍해요. 불쌍해. 내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능히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비야나 아사나 여호사밧 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 큰 대적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도 우리의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능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이 아비야나 아사나
여호사밧이 그 대적을 이긴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나라를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구별을 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성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만 계시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계시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그 함께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함께한 사람은 마귀가 그를 죽을 때 그를 데리고 음부로 데리고 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축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함께한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냥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대적은 막아주고 모든 필요는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가 집에서 길러온 이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과 같이 내 후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결국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 모든 후대를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지금 바로에게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보내게 하라. 출애굽을 시켜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못한대요. 왜? 모세는 그 애굽에서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80이 됐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애굽의 그 큰 나라의 바로를 제치고 그 백성을 빼오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딱 약속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 모세가 그 출애굽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할 때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말로 써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를 하는 이 방법을 아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어. 현금이 1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카드 한 장만 있으면 그러면은 마켓에 가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자기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이 카드 한 장, 이거 사표 한 장이 아니고 카드 한 장, 이 한 장을 들고 가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한 그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큰 무리를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기는 모시고 다니기는 다니지만 그 하나님을 이용할 줄을 몰라요. 의지할 줄을 몰라요. 그래 하나님은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아니 하나님이 내가 방패와 상급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혀 아껴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런지 아무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만 생각해 자기의 수준, 자기의 가진 것, 재물, 힘 그런 것만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자기 수준에서만 모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깨달아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카드나 어떠한 것보다도 더 유능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카드도 사막에서는 쓸 것이 없어요. 공중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물속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죽을 병이 걸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에 능한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그 방법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다윗을 통하여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지금 골리앗 너는 지금 나하고 전쟁하려고 그런 무기를 앞세워서 그 무기를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 아멘.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지요? 다윗이 이긴 줄 믿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요 무기도 겨우 그냥 물맷돌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건축할 때도 우리는 성도가 몇 사람 안 됐어요. 저축해 놓은 건축 헌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축만 하려고 해도 얼른 계산해도 40억, 50억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믿습니까?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군 동의법을 통과해야 되지, 연접법을 통과해야 되지, 군 고도법을 통과해야 되지, 법적으로 3개나 막혀있는 첩첩 산중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든 법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먹이도록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때 빌립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지금 당장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안 된다.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지만 이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 5,000명, 보통 남자만 세는 것이 유대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내가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잡을 때 2배나 가득하게, 자기가 잡을 때는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고기를 잡을 때 2배나 가득하게 잡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기를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원해 올 때 소돔 왕이 사람들만 자기에게 돌리고 빼앗아온 자기 물건을 아브라함에 다 가지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 말이 네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치부 부자가 되게 했다 그런 말을 할까 봐서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캐나다 신문 토론토 스타 기자가 미스터리 소포 방식으로 설문조사했어요. 미스터리 소포 방식은 뭐냐면 기자인데 이 물건을 이제 이 파는 그러한 고객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동차에 이 시동 그 점화선을 좀 느슨하게
해놓고 13군데의 이 정비 공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럴 때에 대부분의 많은 그 정비 공장의 기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신 브렌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느슨해진 이 점화선을 조여주고 아무 비용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그때 그 기자가 그 기사 내용을 그 신문에 이렇게 실어 놓으니까 많은 운전자들이 그 사람의 정비 공장에 가서, 그래서 그가 이 노년에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렸다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